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나타났는데요. 이미 분배가 끝난 5지파의 모습 가운데서 아직 분배가 되지 않은 7지파가 이제는 가나안 정복이 하기가 싫었고 이제 만족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로에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7지파가 3명씩을 선정하여 가나안 땅의 그림을 다시 그려오라고 했을 때에 두루 다니며 그 그림을 그려온 것처럼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 물을 것이 다 이야기됐고 나머지 7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파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2지파는 18장 11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시므온 지파 2지파의 이야기를 좀 말씀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시므온 자손의 기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눠드린 이스라엘 12지파 가나안 땅 분배 지도를 보면 우리가 가운데에 사해가 있고 중간 지점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디냐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그리고 여리고 왼쪽 편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벳멜과 길갈 아래,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 베냐민의 족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26개의 성읍과 촌락들을 얻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18장 11절에서 28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도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예루살렘이 살짝 걸쳐 있는데 여기에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축복문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을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는 성전 곁에, 즉 예루살렘 옆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예언하고 이 베냐민은 그 땅을 받게 됩니다. 베냐민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읍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오늘은 이 시므온 지파를 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나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은요 19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미 기업을 나누어 가졌던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땅을 바라보면 사해 왼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기브돈 벳 아래에 있는 땅이 다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따로 땅을 주지 않고 유다가 차지했던 땅 가운데서 이 시므온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다 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의 땅을 유다 땅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를 달라고 해서 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므온 지파는 새로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배치된 것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내가 땅을 다 정복을 했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유다 땅에 있는 땅을 시므온에게 주는 겁니다. 유다 땅의 지파를 분배를 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시므온 지파는 스스로 존립하기 어려웠고 유다의 힘을 빌려서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자기의 땅을 가지지 못하고 유다를 통해서 빌붙게 살고 땅의 기업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우리 함께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죄 때문인데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절반으로 줄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오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조금 찾아가면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을 좀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장 14절 죄송합니다. 민수기 25장 14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고 살루의 아들이며 누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조상의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연병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전염병이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 보았거든요. 60만 3,250명인데 그것을 민수기에서 말씀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22절 말씀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2절인데요. 민수기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들들에게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 계수된 자는 얼마라고요? 59,300명. 즉 처음에 출발할 때 시므온 지파의 사람은 59,300명이에요. 그 밑에 21절에 보면 그 앞에 21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의 자손의 숫자가 있는데 21절에 르므온 지파에 계수된 자는 46,5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갓 지파 25절에 보면 갓 지파에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59,000여 명, 르우벤은 46,000명, 갓 지파는 45,000명 정도로 어느 정도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가 됐습니다. 60만 명이니까 각 지파대로 4만에서 5만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차지할 때 백성은 몇 명이었냐면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셨던 민수기 2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구약성경 240쪽입니다. 민수기 2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므온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셌던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59,300명이었는데 광야가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를 세어보니까 22,200명으로 약 3분의 2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시므온 지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아까 연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보고 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이 연결됩니다. 25장 2절에 보면 민수기 25장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보고 반해서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죄악의 결과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어요. 같이 우상 숭배하자. 그리고 민수기 25장 2절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상 숭배에 당한 사람을 25장 5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알아보았는데 그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방인에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죽었던 인원이 25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기에서 주되게 하나님 앞에 음행으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과 아들의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죽인 것 말고는 더 이상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 지파가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는 59만 3천 명이나 되는 6만 명에 가까운 인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지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압 여인을 취하고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고 광야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민수기 26장 14절에 시므온 종족에 계수된 지파가 2만 2천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 이후에 민수기 마지막에 가면요,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축복문이 있는데요, 이 12지파를 모세가 축복을 기도해 줄 때 이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이 시므온 지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그 지파는 3분의 2나 사망을 했고 모세의 축복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자신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기의 지파를 갖지 못하고 지킬 수 없어서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사는 인생을 이들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지파, 그리고 나라까지 위험하게 만들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주부님들을 잘 아는 것처럼 귤 박스를 귤을 사면 거기 안에 상한 귤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며칠 지나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오염이 되어서 그 귤을 못 먹게 되는 것 바라보는데,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압 여인과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그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신혼 때 처음에 집에서 밥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권사님께서 흑미라고 하잖아요. 검은색 쌀을 한 요 정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전도사님,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집에서 밥해 드실 때 요만큼만 넣어서 해서 드시라고. 근데 제가 흑미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것처럼 밥을 요만큼 하고 흑미를 한 요만큼 넣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와, 뭔 밥솥이 시커멓게 탄 것처럼 발견돼서 제가 그때 흑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밥을 하면 흑미는 조금만 이렇게 넣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므온 지파 한 사람이 그냥 이방 여인은 보기가 좋아서 그를 취하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죄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범죄로 빠뜨릴 수 있고 그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5만 9천 명이나 되는 그 지파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2만 2천 명으로 3분의 1하는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으로 다른 지파에게 말할 수 없었는데 유다 지파에게 이제 낑겨서 살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나눠주는데 불평과 불만했다는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인구보다 훨씬 넓은 땅을 받았지만 기업을 나눌 의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흔쾌히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주는 형제애를 발휘해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좋은 것맛을 취하려는 이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인데요, 저는 싸고 맛있는 식당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싸고 맛있는 식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런 식당을 찾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싸면 맛이 없고요, 맛있으면 비싼 것이 우리네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싸고 맛이 있다면 저는 뭔가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월급을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연구하는 게 기업이고요,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월급은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할까 고민하는 게 직원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회의 상식이고 사회의 통념입니다. 싸고 맛있고 친절하고 깨끗한 식당을 찾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이것이 사회의 기본의 속성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일하는 것에,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적게 받는다면 이것은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음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이 안타까운 시므온 지파를 말없이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을 기꺼이 나눠주면서 그를 섬기는 형제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항상 큰아이는 왜 아빠, 왜 나한테만 시키고 얘는 안 시켜요? 그럽니다. 딸은 아빠 왜 저한테만 시키고 오빠는 안 시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도 아버지 그게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더 하면 속상하고 내가 덜 받으면 안타깝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하기는 싫은데 많이 받고는 싶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유다 지파는 말없이 시므온 지파를 영접하고 자기들의 땅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어떠십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를 더 많이 하면 속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가 더 많은 일과 힘든 일을 담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품는 유다 지파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죄가 많았던 지파입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기업을 바르게 얻지 못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형제를 발휘하면서 그 지파를 받아들이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이 없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하며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유다와 지파 같은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